우리 먼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부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에 이 어린이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다시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자녀들과 함께 또 여행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막 단어를 이거저걸 배우는데 갑자기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처음에 그냥 실순자들이 계속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아빠 하나님 아니야. 아빠 하나님 아니야. 아빠는 아빠야. 그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약간 장난기가 이게 발동을 하면서 웃더니 갑자기 저한테 예수님 또 그래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자꾸 예수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번에 이 아들 녀석 신학교육 확실히 시켜줘야 되겠다면서 막 열심히 막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이미 다른 데 관심이 가 있었어요. 자기의 꿈틀거리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쩌면 장난으로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지만 저는 그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희 또 막내가 이제 이 말을 좀 일찍 했는데 이 녀석이 아마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모르는 곳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낯선 장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갑자기 우리 아빠 허브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 궁금해하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근데 또 그래요. 막 사람들 우리 아빠 허브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좀 더 이제 크더니 이제 혼자 계단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나이가 되었을 때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해서 계단에서 저기 외부 계단 있잖아요. 올라가는 1층으로 성도님들 만나면 갑자기 모르는 분한테 우리 아빠 김주환 목사님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딸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오늘 막내한테 인사받았다. 자기가 김주환 목사님 딸이라고 했다. 이제 아이가 크니까요, 감추려고 해요. 제가 아빠라는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담으로도 뭐 아빠가 하나님, 뭐 예수님 이런 농담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알아요. 아빠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강하고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죠. 모든 면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저보다 더 똑똑하고 수학 문제도 잘 풀고 영어 독해 실력도 더 좋고 운동도 잘하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했던 그런 말들을 통해서 부모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만일
그때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아빠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좀 더 실감했다면은 아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나 그들 앞에서 하는 어떤 행동 훨씬 더 신중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의미에서 작은 선생님이라고 하십니다. 왜 작은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회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찮은 존재, 경험 없는 사람들, 무식한 아이들, 어리석은 아이들, 뭣도 모르는 아이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 헬라어 이 단어들, 용어들을 보게 되면 파이스, 파이디온, 네피오스, 네피온, 이런 단어들은 저마다 어떤 의미를 함축하냐면, 파이디온 같은 경우는 노예, 종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부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또 네피오스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경험이 전혀 없다, 생각할 줄 모른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을 때 정말로 당황스러울 만한 가치 역전적인 그런 행동과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그냥 떼어내서 이것은 어린이에게 뭔가를 배우라는 예수님의 교훈이다, 그 정도로만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그리고 1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다양한,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말씀들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모아서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 이름은 게바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굉장히 중요한 계명들이 나옵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28장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위대한 계명,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할 수 없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은요, 교회에 대한 가르침,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의 가르침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가장 토대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냥 단지 한 어린아이에게서 뭔가를 배우라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첫 번째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고 우선 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다퉜어요. 왜 다퉜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거죠. 언제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제일 중요하냐, 누가 제일 훌륭하냐, 누가 제일 영향력이 있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가는 곳마다 그 다툼을 늘, 그러니까 이게 항상 처음에는 뭐 그냥 말로 시작했겠죠. 근데 언제나 다툼으로 갑니다. 서로가 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잘 예수님과 가깝고 자기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또 다툰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게 1절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부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부르시더니 세워 놓으셨다. 이 어린 아이가 바로 이 파이디온입니다.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른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이죠. 뭣도 모르는 한 아이를 데려놓고 마가복음 9장이나 또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안으셨다, 팔에 안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예요. 이 파이디온은 유아를 생각하면 됩니다. 갓난 아기일 수도 있고 영유아 정도로 아주 어린 아이예요.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약간 안아야 할 정도의 나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딱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딱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 이 아이를 봐라 말씀하세요. 이 아이를 봐라. 그러니까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 이 아이를 똑바로 보고 나는 너희 모두가 이 아이에게서 배우기를 원한다. 뭐를 배우기를 원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켜가 뭐냐면은 회개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추구하는 그 삶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게 무엇이죠? 4절, 이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높은 사람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정말로 크고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큰 자가 되고 싶냐? 너희가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너희가 정말 모든 사람의 으뜸과 머리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 어린 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 여러분,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제일 놀라지 않았고 이 아이가 제일 놀랐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아이는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어른들과 비교하면은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 아이들이 뭘 이뤘습니까? 영유아부 아이가 뭘 이뤄낸 게 있습니까? 성과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린이날 되면 우리가 꼭 불러야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모든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모든 죄가 다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하지만 모든 죄가 등급이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더러운 죄, 가장 큰 죄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성경 그걸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교만이다 이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너는 네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쓸모없는 존재다. 따라서 네가 그 교만에서, 죄에 덫에서,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더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셔야만 한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복음을 교만한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중요성을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가는 곳마다 매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등장해요. 19장에도 또 등장합니다. 계속 등장해요.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왜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막느냐.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귀하게 보셨을까요? 한 번은 또 21장에 가서 예수님이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거는 사역 초기가 아니라 사역이 끝나갈 때, 공생의 기간이 끝나갈 때 또 성전에 들어가는데 또 다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냥 가득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도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다 쫓아냈습니다. 무력으로 다 쫓아냈어요.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이 장면을 본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다짜고짜 뭐라 하냐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한 이 행동 때문에 이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따진다기보다 사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순진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한 일을 보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 우리는 당신 누군지 다 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준비하셨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속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속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속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은 이 어른들은 알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혜를 보면서 아버지께 노골적으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 감사가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모든 부모님들, 또 부모가 되실 분들, 또 혹은 이제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 손녀들까지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볼 때 그냥 미숙하고 어리석고 뭣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작은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아이들을 똑바로 보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분들한테 제가 왜 결혼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다들 당황해요. 너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얘기거든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 이 사람하고 살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물론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사실 이유는 다 그거예요. 다 자기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녀를 낳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지,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낮아짐과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죠. 근데 자녀를 왜 낳습니까? 이 질문도요, 사람들이 의외로 당황해요. 당연히 저희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대를 잇기 위해서죠.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를 꼭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요. 아니면 뭐 아이를 가지면 또 우리 부부 관계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아이들을 가지면 즐겁지 않습니까?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 얼마나 좋은 엄마고 얼마나 훌륭한 엄마고 또 아빠는 얼마나 아이들에게 영웅과 같은 아빠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이 가정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너무 잘 알지만, 물론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 경이로움을 수없이 경험하지만, 근데 보통 그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크면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분노하고. 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그 고백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엄마라는 것은 동시에 순교자가 되고 마귀가 되는 것을 배웁니다. 엄마로서 자기 자신을 보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본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근데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추한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뭐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희열을 누림과 동시에 어쩌면 더 많은 좌절과 한계와 슬픔과 가슴앓이를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생님이에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왜 자녀를 낳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자녀를 많이 낳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출산율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감소 속도가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재작년에 나온 통계지만, 이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조사위원회에서 나온 통계지만 207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8년 뒤에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현재 5,167만 명의 인구, 현재 평균 연령 45세에서 48년이 지난 2072년이 되면은 3천만 명 초반대로 쪼그라들고 평균 연령은 63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높은 출산율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4,200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어쩌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기독교가 날이 갈수록 점점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힘들까요? 왜 결혼하는 것도 힘들까요? 왜냐하면 결혼의 능력, 부부 관계의 능력, 육아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그 자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녀의 모든 것을 공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녀와 온전한 친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하게 우리 자녀들을 아시며, 완전하게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시고, 완전하게 공감해 주시고, 그들과 완전한 친밀함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제가 예전에 있었던,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라고 잘못 소개했는데, 그 전전 교회에서 사랑부라는 우리 지체, 정신지체 아동 부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담당했던 아이가 굉장히 난폭한 아이였었어요. 자폐증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막 그 차에 올라타기도 하고, 막 교인들 지나가는데 여성분들 막 가서 막 만지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저도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이 아이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제가 막 가서 사과하고, 심지어 저는 따기도 한 번 맞았어요. 제가 통제 못했다고 어떤 화가 많이 나신 권사님한테. 뭐 완전 세게 맞지는 않았지만 살짝 맞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아이가 언제 그렇게 됐느냐? 아주 어렸을 때 자기 눈앞에서 형이 골목 앞에서 차에 치여 죽는 걸 보고 트라우마를 겪은 거예요. 큰 아들은 이렇지요, 둘째 아이는 이렇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저는요, 이 아이를 세상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나는 이 아이가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아이가 달랐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이 아이 덕분에 저는 오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때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만일 내가 내 능력, 어떤 내 부모됨의 어떤 자질, 그런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결코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키울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막 말 잘 듣게 하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게 성공이라면요,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존경받았어야죠.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명령에 대해서 모세 오경, 시편, 잠언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랬냐? 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키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영원히 남는 것을 주십시오. 영원히 남는 것을 유산으로 주십시오.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녀, 또 앞으로 주어질 자녀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탈선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삐뚤게 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순간에도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이다.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허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가 날마다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은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좌절하게도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도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 자신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허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